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죄악들을 물으시고 그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제 내가 예전에 아말렉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응하겠다. 그러니 그들을 진멸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 당시에는 뭐 지역신 또 종족의 신 이런 개념이 있었으니까 다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런데 아주 악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아주 이 먼 친척이 되었던 에서의 혈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민족을 공격했다는 점도 굉장히 악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행진하는 행렬 가운데서 앞에 그 장정들이 있는데 장정을 친 것이 아니고 이 뒤로 돌아가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한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징벌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라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한 21만 명 정도가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속에 이제 모세의 장인 족속이었던 겐 사람들이 같이 아말렉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쳐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좀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가고 피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그 아말렉의 왕까지도 아가까지도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할 때에 사울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던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뒀고 아말렉을 공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의 소유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가치 없는 것을 먼저 죽이고 가치가 있는 것을 남겨두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데 사울이 보기에 그것이 좋게 보이니까 이 좋고 뭔가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살려두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들만 죽이게 하자라는 그 명령을 분명히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울이 들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진멸하기로 한 그 백성들을 쳐서 죽이고 그 왕까지 사로잡히고 했습니다 라는 그 일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히 사울이 명령을 했고 가치가 없는 것을 죽이라고 한 그 말씀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밤을 이 사무엘이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왜냐하면 이 11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후회하듯이 후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아주 겸손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가운데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자기의 뜻대로 뭔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는 그것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으로서 후회라는 말이 나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 밤을 근심하면서 자기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사무엘이 나가는데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 소리가 듣게 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행동을 사울이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직감합니다. 이것이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그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되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들리고 또 양과 이 가축의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가축들을 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나서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은요, 왕이 내렸어요. 사울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라고 한 것은 사울이지 백성이 먼저 와서 이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분명히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럴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은 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사울이 그저 자기의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지만은 사울이 온전히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다급하게 그 옷자락을 잡지만은 그 옷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제 이 왕위를 사울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켰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부를 지키고 잠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